찬송가 54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499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이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리백에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야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주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다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가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하 20장까지는 비교적 이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 연대기 순을 따라서 이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21장에서 24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연대적 순서와 상관없이 주제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도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 시대에 큰 기근이 3년에 걸쳐서 연이어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3년 동안 큰 기근이 연이어 일어날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사울 가문들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고 그들은 사울 가문 중에서 자기들의 해를 끼친 자들을 7명 처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가문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원하는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갑자기 닥쳐온 기근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이 선한 일을 행하고 또 그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면서 기근이 그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또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사실 한 해만 큰 흉년이 들어도 경제는 휘청이고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3년이나 연속적으로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계속해서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 3년이나 연속적으로 기근이 드니까 처음에는 이게 자연재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3년 동안 기근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온 나라에 고통이 임하게 되자 이게 하나님께 어떤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알려주시게 되죠.
자, 2절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고 아모리 사람의 한 분파였는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부터 약 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앉아서 당하느니 차라리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종으로라도 생존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마치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화친을 먼저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주 노동자처럼 천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 중간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면서 가나안 거민들과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를 흘려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종 청소를 하듯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500여 년 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깨고 피를 흘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자 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 가문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버리고 고통을 주게 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이룬 후에 저들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해서 기근이 끝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사울의 집과 우리 집 사이 우리의 그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보상의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로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마땅히 보복을 해야 맞지만 그러나 자기들에게는 그들을 처형할 권한이 없으니까 다윗이 왕권으로 그들의 잘못을 묻고 처형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은 그래 그럼 기브온이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구체적인 제한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대표자 7명을 내달라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사울은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그 후손들 중에서 여기에 가입한 자들의 후손들을 내어달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 이야기를 다윗이 약속한 대로 들어주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시행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7절에 보면 이 사울의 가장 큰 측근이면서 이 보복에 면제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죠.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맹세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이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무비보셋은 기드온을 학대하는데 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 밑에 있으면서 혜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가담하기가 쉬운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장애도 있었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 약속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희생자로 나가진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처형되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서 난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5 아들을 기브온에게 넘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으로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범해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불화의 여인이 된 여인이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은 원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아내가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던 여인인데, 사울이 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던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 중에 7명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의 아들 2, 손자 5 해서 7명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게 되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산 위에 매달아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저들은 사울의 후손을 죽여서 매달았다 그러는데, 죽은 후에 바로 장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오랫동안 매달아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저들이 죽은 시기가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비가 오게 되는 우기까지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매달아 놓고 시신들이 들짐승이나 또 날짐승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리스바가 오랫동안 그 시신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하늘에서 비가 그 시체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근과 저주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그들의 시신을 잘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이 리스바에 대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다윗은 또 그들을 또 선하게 대해주면서 또 이제 기근이 완전히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리스바가 그 처형되어서 매달았던 그 시신들을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었다라는 사실이 다윗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다윗은 리스바의 정성에 감동을 하게 되고, 12절에 보면 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이장을 해서 이번에 죽은 7명의 시신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합장을 해서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울 가문의 시신들을 수습해서 한 곳에 모아서 가족 묘를 만들고 장사 지내게 해준 겁니다. 자, 이 일이 맞춰지게 되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럽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지속되었던 기근도 끝이 난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의 탓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통로의 문을 열어놓으실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잘못과 불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제거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부분들은 고치고 억울한 부분들을 또 풀어주고 하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인과응보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잘못으로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은혜가 막힐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연이은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되자 그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불찰과 잘못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 어떤 일들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나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탄성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에 견주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